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연초부터 올해는 계속해서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게 되었고 이제 오늘부터 3주간은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좀 정리하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은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좀 뜻깊은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난번엔 또 다른 책이 제일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 66권에 계속해서 어떤 사연들이 쌓여가게 되죠. 근데 이제 특별히 또 사도행전은 또 저와 또 우리 교회에
대한 또 저의 특별한 어떤 은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중국 연변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 전까지만 해도 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위 말하면 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의 인생에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느낌은 정신이 하나도 없다가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중국에 와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제 그런 은혜의 역사였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준비되지 못한 채로 선교지에 나왔고 그래서 많은 또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직 20대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인생을 어떤 길로 살아야 할지 사실 다 정리되어 있지 않은 채로 일단 선교지에 나오다 보니까 사역을 하는 것보다는 고민이 더 많았던 이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IMF라는 또 국가적인 재난이 터지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선택한 것이 이제 신학교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조금 다시 좀 신앙의 기초들을 다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가 제가 사역했던 곳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지금도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 이제 이미 여러 가지로 훈련이 되고 장기적으로 준비해서 오신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자격을 다 갖추고 이제 장기적으로 사역을 하러 오셨는데 저는 그냥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불 받아서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내가 참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졌던 계획이 먼저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고 자격을 갖춰야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먼저 3년 동안 잘 공부를 하고 마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일반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학위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공부가 늘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학위를 마칠 때까지 한 10년이란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덜컥 이제 학위까지 끝나게 된 것이죠. 물론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공부를 마쳤으니까 참 기쁜 시간이지만 그때 저에게 찾아왔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네? 그럼 이제 다시 선교지로 가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 나올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시점에 이제 우리 현대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상황도 매우 특이했고 좀 이례적이어서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담임 목사가 되려면은 어느 청빙 공고가 있는 교회에 그 이력서를 내고 지원을 하고 그럼 그 교회에서 이력서를 가지고 또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몇 사람을 추려서 이제 면접을 하고 또 그 중에 다시 복수의 사람을 추려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개 교회에 와서 직접 설교를 하고 그러면 이제 성도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대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이미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으셔서 한 사람 단독 후보로 이제 마음을 모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의 기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선교지에 있다가 나왔으니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현대교회로 부르셨으니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이제 저에게는 큰 고민이 되었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물론 헌신해서 선교지에 가는 것도 뭐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를 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좀 그것은 더 뜻깊은 선교적인 기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가 원래 사역을 했던 그 연변이란 곳은 조선족들이 많으니까 한국말로도 바로 사역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 선교사님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꼭 다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곳은 현대교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비전을 가진 그런 교회를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교회에서 벌써 이제 거의 14년이 돼가는데 이제 같이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다시 온 것이죠. 예전에 잠깐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은혜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은 또 주일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만, 수요일에는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강해를 하면서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는가, 또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이란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먼저 성도님들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수요 예배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고, 그때 정말 어떤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기억들, 오늘 또 사도행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그만큼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교회 갈 길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때 꼭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늘 우리가 1장부터 9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주신과 함께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들은 일종의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사도행전의 목차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교회가 서게 되고 복음이 유대 인근으로 퍼져가고 나중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성령과 함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라는 이 세상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런 우리끼리 어떤 규약을 만들고 또 우리가 착하게 살아보자,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강렬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된 그런 공동체로 출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빨리 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러나 그 한편으로 또 여러 갈등과 문제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어떤 공명심에 휘말려서 또 교회 거짓을 말하다가 또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일들도 있고, 또 교회가 구제를 힘썼지만 그러나 또 소외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고 또 갈등이 생기기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회라는 낯선 모임,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또 교회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또 삶의 새로운 방식들을 배워가면서 그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고 또 새로운 은혜의 과정들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구제 문제로 인한 잡음들을 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어서 큰 박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되죠. 근데 그것이 교회로 보면은 참 큰 문제와 고난이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공동체 안에서 안주하는 것이 그들에겐 더 큰 은혜가 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고난과 박해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게 된 원래 가졌던 그 사명을 다시 각성하게 되고, 교회가 교회의 원래 사명을 다시 한번 실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탄생한 공동체이고, 또 위기를 통해서 성장하고 연단을 받았고, 또한 흩어짐을 통해서 본래 선교적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고, 이 1장부터 9장까지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데, 그 마지막 9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해서 예비하신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가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불렸던,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이고, 그가 처음에 교회를 박해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가 되어서 사도행전 뒷분에 모든 이야기를 끌고 가는 새로운 동력으로서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서,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는 어떨까요? 5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거긴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현대교회라는 이름에 각자 다른 시기에 부르심을 받아서 모여서 함께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평탄치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배움의 시간이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이런 곳으로 가야 된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그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같이 또 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하고 또 서로 화해하기도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더 진실되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걸어왔던 그런 믿음의 발자취가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또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때, 먼저 교회는 무엇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익숙한 것과 연결을 해서 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가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그 무엇과 연결을 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다른 공동체하고도 다른 것이고, 오직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고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 알고 있는 어떤 공동체하고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쩔 수 없죠. 자기가 알고 있고 익숙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은 또 교회의 모습이 변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들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교회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주례사를 하는 시간은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특히나 일반 예식장에서 그 주례사를 하게 되면은, 뭐 전에도 한번 그 결혼식 그 주례를 하러 갔는데 그 예식장 직원이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얼마나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짧아요. 한 10분, 15분 정도면 끝납니다. 이게 5분입니다. 5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런 30분 안에 축가하고 사진 촬영까지 다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팀이 들어오니까 설교는 5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첫 걸음을 내딛는데 충분히 말씀을 전할 시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주례를 부탁을 받으면 결혼식 전에 2시간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를 불러다 놓고 이제 같이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도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결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혼은 다 아는 것이다.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다 아는 것이다. 우리가 다 가정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다 보면서 자랐으니까 결혼은 이런 거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런 실수, 또 그런 어떤 문제들을 그대로 또 답습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기 때문에 꼭 한 번은 멈춰 서서 뭐 분주하고 바쁘겠지만, 그러나 결혼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주셨는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결혼 준비에 있어서 핵심이다. 그것을 같이 좀 나눠 보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를 다 수십 년을 다녀왔습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내가 아는 교회, 내가 경험한 교회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되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착각 중에 하나가 교회를 학교하고 자꾸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뭔가 가르치는 곳이고 배우는 곳이 되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교회도 일종의 학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목사는 교사가 되고 성도님들은 학생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에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많은 분들이 수동적이 되고 배우는 자리에만 머무르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밖에서 여러 가지 오늘날 있는 교양 프로그램들을 대하는 것처럼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찾아다니게 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찾아가게 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소비자의 모습으로도 변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교회는 뭔가 배우고 교양을 쌓고 정보를 얻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태도들이 될 것입니다. 조금 이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아내가 자꾸 전도를 하는데 교회에 안 간다고 버티다가 큰 마음 먹고 이게 교회에 나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낮에 예배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괜찮으셨던 거예요. 좀 내용이 좋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저희 교회 요즘 저녁 예배는 없는데 이제 그 교회에 저녁 예배가 있어서 저녁에 또 나오셨다는 거죠. 저녁에 딱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뭔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녁에는 돈을 안 받는구나. 무슨 얘기겠어요? 낮에 예배 때는 헌금 시간이 있죠. 헌금을 하고 설교를 들으니까 얘기가 재밌는데, 저녁에는 이게 얘기가 좀 현찮으니까 교회에서도 저녁에는 헌금 시간이 없구나. 이건 교회라는 거는 내가 뭔가 교양 프로그램을 구독하는 이제 그런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배움의 주체로서 우리가 요즘 얘기하듯이 학생의 배움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도전을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말씀의 선포가 있는 것이지, 내가 지식을 쌓고 내가 교양을 쌓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한 심각한 교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교회를 자꾸 회사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종의 기업의 모델에 따라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오늘날 기업이라는 틀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보고 들었던 경험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가 성도들의 정성 어린 헌금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잘 수행을 하는 어떤 조직들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교회하고 기업은 전혀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어떤 회사, 기업의 이미지들이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은, 마치 그러면은 목사는 CEO가 되고 당회는 이사회가 되고 재직회나 또 공동회는 주주총회처럼 되는, 이제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꾸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은 어떤 창업주처럼 권위를 가지고 행동을 하려고 하고, 또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세대가 되면은 그 다음에 온 목사님은 무슨 월급쟁이 사장처럼 고용이 된 사람처럼 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대우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익숙한 어떤 제도의 틀을 자꾸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보려고 하고, 뭔가 수치화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이 있어야 되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임직자들을 이제 세우게 되면은 교육을 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 교육을 할 때도 있지만 지금 노회 안에 이제 공동의 교육 과정이 있어서 이제는 좀 거기 가서 좀 배우시도록 이제 권면을 드리는데,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노회에서 이제 훈련원이라는 교육 과정이 있어서 각 교회에서 이제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 답이 뭘까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면 여러분 답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죠. 교회 주인은 성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치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한 나라의 권력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 주인은 성도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란 거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성도들의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아까 목회자 청빙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성도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민주적인 제도의 모습하고 분명히 통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러한 방식을 거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생각으로 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전의 교회의 전통과 우리가 잘못 갔던 길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예전에 어떤 가톨릭 교회에서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교황을 통해서, 주교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결정하면 일반 성도들은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개신교회를, 특별히 장로교회를 새롭게 그 종교개혁자들이 구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소위 교회의 대표가 되는 그런 목사, 장로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직접 구하고 그들 각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다수의 성도들이 함께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어떤 신부나 주교나 교황이 정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면서 지혜를 모아가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과정과 절차들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곳이며, 또 그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서로 아름답게 서로 협의하고 또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갖게 되는 좀 오해 중에 하나는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가족이라는 건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문제는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익숙한 가족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또 거기서 벌어지게 되는 문제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가족에는 분명한 서열이 있습니다. 어른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고 그 밑에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자꾸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어른이 되고 누군가는 밑에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유유서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교회를 가족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가족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제 자매로서 모인 것입니다. 수평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에게는 손자 손녀가 없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누가 그 사이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게 아니란 거죠. 우리 모두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때 교회는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교회가 가족이라고 할 때 벌어지게 된 오류 중에 하나는,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뭘까요? 사랑을 잔소리로 표현하는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그렇죠? 세상 어디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만 사랑을 잔소리로 표현하는데 그게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 지켜야 될 선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갖 참견을 다 하게 될 수도 있고, 그거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가족이라는 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내가 알던 가족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만큼 같은 형제 자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자매로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안에서는 서로 지켜야 될, 교회라는 가족 안에서 서로 지켜야 될 예의의 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이 또 잘못 적용될 수 있는 것이, 가족은 되게 혈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안과 밖에 분명한 경계가 있죠. 누가 우리 식구인지 아닌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동질성을 가진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가 폐쇄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가족이다 생각할 때 경계가 생기는 것이고, 여기에 속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격을 이야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끼리는 참 잘 모이고 행복한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낯선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말은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이지만, 성경 안에서 가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살피지 않으면 또 그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는데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본질을 늘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앞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늘 교회 탄생의 첫 모습을 생각할 때 그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모아놓고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들을 함께 모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것.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늘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몇 가지 그 당시 교회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오늘 본문 42절과 4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예배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또 여기서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함께 나눴던 것을 의미를 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동안 교회가 끊임없이 함께 모여서 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근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도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사랑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도 그 은혜에 따른 나눔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뭔가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마치 세상에서 하는 어떤 모든 노동들처럼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이제 그런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가 있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넘침이 있을 때 그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거기에 봉사와 섬김도 있고 선교와 나눔도 거기서부터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 아주 두드러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건 사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로마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에 따라 계급에 따라서 사회적인 배경과 권위와 재산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자기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고 자기가 받아야 되는 권세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려놓고 나누고 함께 사랑하는 이제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교회는 대조 사회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사회들과는 전혀 구분이 되는 대조가 되는 사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카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을 이 세상에 가져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은 불완전합니다. 그 모습들을 다 그대로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보여줬던 그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사실 아직까지도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 가운데서 사실 하나하나 깨닫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그 수백 년의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또 다시 고민하면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도 또 고민하면서 이 세상의 대조사회, 이 세상과 다른,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의 원리들을 자꾸 가져오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원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을 우리가 같이 꿈꾸고 고민하면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 것인가, 이제 4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예배하고 서로 대조사회가 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고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공동체였고, 또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관계들을 맺습니다. 이전에 종과 주인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이루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 전해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제 또 세 가지 표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정말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들을 같이 이루어가야 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나눔과 섬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세상에 증거되고 선교적인 어떤 우리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은 참여와 헌신 가운데서 서로 이 세상의 어떤 기득권이나 우리 세상의 어떤 배경,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의 그 서로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 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동안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또 때로는 반성하고, 또 때로는 수정하고, 또 때로는 놀라고, 또 때로는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또 50년을 맞이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